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깨닫는 세 가지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폭우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수요 영성 예배 때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주 제가 광고한 대로 휴가이고 다음 주 수요일은 또 전교인 말씀 부흥회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만 제가 묵상하고 나누고자 했던 따끈따끈한 그 말씀을 놓치면 좀 그렇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이 땅에 임할 대종말의 시대의 환난을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허락하실 것인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는 3대 7중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3대 재앙은 인재앙, 그리고 나팔재앙, 그리고 마지막이 대접재앙입니다. 각 재앙 하나하나에 7가지의 재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 가지 재앙이 7가지시면 3, 7이 21, 21가지 재앙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쫙 될 것 같지만 대체적인 학자들의 중론은 연결되어 있는 재앙이고 연대기적인 시간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자율권 속에서 확실한 진노가 임하는 거지만 연대기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심판의 성격으로 내리시는 재앙이고, 그것은 점점점 강해진다, 강력하게 심화되어져 가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해요. 인재앙은 어찌 보면 전 세계 4분의 1의 영향력이 미쳐져요. 근데 나팔재앙은 전 세계의 3분의 1에게 미쳐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접재앙은 그게 아니고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이 미쳐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거예요. 인재앙이 7가지인데 마지막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재앙이 이니, 도장이 딱 열려지면 무슨 재앙이 그 속에 있어요? 7가지 나팔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있고 마지막 7나팔이 불려지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7가지 대접재앙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1가지 재앙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재앙은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강도의 차이, 범위의 차이,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그 재앙들을 이 땅에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적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깨닫는 3가지 은혜라는 거예요. 진노는 심판입니다. 근데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뭐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요? 은혜다, 감사다, 기뻐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이곳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이것이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진노와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이 땅에 내려질 것인데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한 3가지 정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구별된 선택에 대한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보면 하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7 천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한 종기, 심한 피부병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한센병, 문둥병, 나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욥도 고난받을 때 기와장으로, 그죠?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재앙이 대접재앙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중반절에 누구한테 그 재앙이 내린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짐승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1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짐승의 존재가 어떠한 장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말하죠, 2000년 전에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네로 황제, 로마의 절대 부패한 권력, 영적으로는 적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리고 그 세력에 굴복해서 그 짐승의 표를 어디에요? 손목과 이마에 새긴 자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가 그 권력을 가지고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가 666인데 그 숫자를 손목하고 이마에 새겨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데, 그 절대 권력에게 굴복한 자들, 그 절대 권력을 우상화하고 숭배하는 자들에게만 경제활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공산국가들, 저 아랍권들 직접적인 피해를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제암리, 화성, 향남읍 제암리교회 순교자 기념관 다녀왔는데, 저도 한 예전에 2-3번 다녀왔었어요. 왜 순교자 기념관이냐? 김인현 3월 1일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단 말이죠. 색출을 합니다. 주동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제암리교회에 모여라. 근데 왜 모여요? 너무 호된, 가혹한 그러한 처벌을 했기 때문에 사과한다고 일본 순사가 광고를 해가지고 교회로 성도들을 부른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요? 거짓말이죠. 19명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밖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는 사람들 총살로, 어른들이 다, 남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일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누구에게 내린다고요?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가 세운 우상에게 굴복하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재앙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지만 그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은 신자와 불신자, 성도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너무나 잘 아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 그 10가지 재앙을 받았나요? 아니라 말이에요. 피, 개구리 이 재앙까지는 똑같이 경험했는데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 그 파리 재앙부터는 구별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파리떼를 보낸다. 근데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놀라운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비가 많이 왔어요. 충청 지역하고 저 전라도 지역에 정말 많은 200년에 한 번 얼마나 비가 내렸다고 하면서 수해 지역을 보여줘요. 너무 안타깝죠. 울먹이시기도 하셨는데 쉽지 않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났고 또 빨리 회복되기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요새 뉴스를 잘 못 봤는데 분주해서 오산에서도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옹벽이. 저는 오산에서 일어났는지 몰라서 뉴스를 늦게 들었어요. 그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냥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왼편에서 옹벽이 쓰러져요. 근데 그 촬영을 누가 한 거죠? 뒤에 있는 차가. 그쵸? 쓰러지는데 몇 초? 1초? 2초? 그 차이로 앞에 있는 운전자는 함몰된 것이고 본인과 그 뒤에 있는 사람은 그렇죠, 해를 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물론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고 쉽지 않은 생각들이 오가겠지만 스톱해서 그 일을 봉변을 당하지 않은 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그 직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점점 강력한 재앙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보내신답니다. 근데 다 그 진노를 받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도, 신자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인내를 감당한 성도들에게는 한마디로 열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아멘? 아멘이 작거나 정말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고민 한번 정말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은혜입니다. 자, 오늘 4절 이하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었다. 근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았더니 모든 바다가, 모든 강과 모든 샘의 근원이 다 그 물이 뭐가 됐다고요? 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죽고 모든 사람도 생명을 잃어가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천사가 말해요. 그 진노가 뭐 하다고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재앙 가운데 있는데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이 심판의 진노는 합당한 일이고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핵심은 6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고 세상의 타락한 권력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거죠.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암리에서 순교하신 분들, 그 자리에서 순교하진 않았지만 남편이 죽고 동생이 죽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피해를 본 그 유가족들 마음 어떨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1980년의 봄은 쉽지 않잖아요. 5월에 광주 어려워요. 전 잘 몰라요, 솔직히. 드러나는 뉴스 말고는. 근데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그 모든 일을 보신 분들은 아마 좀 저하고는 좀 다르실걸요, 느낌이.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죄송하지만 원한이 있겠죠. 한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묻어는 가시는데 그냥 묻고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성도들이 그들의 핍박과 조롱과 냉대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PPT 띄워주세요. 할렐루야 방송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이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불합리한, 불평등한, 의도적인 냉대나 따돌림, 불이익 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있습니다. 우리는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서 닮아가기 위해서 사랑으로 덮으려고 그렇죠, 애를 쓰죠. 주기철 목사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면서 그 모판을 걸어가시면서도 그렇죠, 용서하는 것이죠. 손양한 목사님 자기의 아들 2명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죠. 양아들을 삼잖아요. 축복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렵게 군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의 심판을 반드시 내리신다는 거죠. 아멘?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너무 마음에 힘들게 품지 마시라는 거죠. 이해 안 가는 사람, 못되게 구는 사람, 십자가로 인해서 버거운 짐들, 결국 누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가 되시면 누가 그 원한을 풀어줘요? 하나님이 풀어줘요. 제가 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러므로 그 하늘에 엄청난 심판이 내릴 때 그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확하시구나, 공의로우시구나, 은혜구나 찬송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셔요. 내가? 아니요. 누가? 하나님이. 마지막 세 번째, 회개하게 하심에 대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제일 놀란 본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묵상을 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게, 태양에게 쏟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집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방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쏟아붓습니다. 그의 나라가, 세상의 권세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물어. 혀를 깨무는 이유는 뭐예요? 고통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거 아니에요. 혀를 깨문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죽어요. 죽는 거 내 맘대로 죽는 거 아니에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무덥잖아요. 열사병도 있고 우리 체온이 36.5도예요. 기사를 보니, 뉴스를 들어보니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36.5도인데 5도 정도만 높은 떼약볕을 다이렉트로 받으면 우리 뇌가 다쳐요. 혈관도 다쳐요. 죽어요. 지속되면. 이해가시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접을 어디다가 쏟아요? 해가 뭐예요? 태양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태양이 빛을 쬐이는데 어디에다 쬐이겠어요? 지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쬐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다 죽는다 돼 있단 말이에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늘 드리지만 상징으로만 보기는 어려워요. 상징으로만 해석하기는. 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재앙들의 표현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서들, 에스겔, 다니엘, 많은 그러한 예언서에 표현되어 있었던, 그리고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재앙으로 예언했던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표현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하는 내용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에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에게 엄포만 놓은 게 아니고 진짜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모를 일이죠. 모를 일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재앙부터 나팔재앙, 대접재앙까지, 처음에는 사람들끼리 전쟁하고 평화가 깨지고 경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사인을 보내시는데 무덤덤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팔 재앙을 통해서 전 세계 3분의 1을 땅과 바다와 강과 샘물과 해와 달과 별에 영향을 주셔서 뭔가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무감각, 도저히 안 되겠다, 전 세계 모든 곳에 태양을 통해서 메시지를 줘야겠다 하는데도 깨달음이 없어요. 심지어 얼마나 죄가 악한지, 죄성이 엄청난지 혀를 깨물고 죽으면서도 누구를 비방한다고요? 하나님을 비방한다고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하게 하심에 대한 은혜, 이런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복이에요. 누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오면 그 고통과 고난을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만 끝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받고 좌절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나를 돌아볼 줄 아는, 내가 뭔가 회개할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멘,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아멘. 내리셨던 진노도 거두십니다. 아멘.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왜 저한테, 저보다 못한 사람도 있는데, 엉뚱한 사람도 있는데 왜 제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믿음을 버리거나 떠나거나 원망 불평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타깝다. 안타깝다. 정말 은혜는 뭐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것이 축복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기회는 계속됩니까? 기회는 계속됩니까? 아닙니다. 끝이 있어요. 빨리 하시는 게, 빨리 돌아오는 게 복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어요. 그죠? 부자는 불신자잖아요. 죽었어요. 어디 가죠? 지옥 갑니다. 근데 거지지만, 형편은 어렵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안기죠. 근데 비유라서 그런지 지옥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죠. 간청을 하죠. 나사로를 명해서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주면 좋겠단 말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넓은 깊은 구렁이 있어서 갈 수 없다.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 그래요? 지금 죽지 않은 저 세상에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나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예수님 믿어라 이야기하면 다 믿지 않겠냐? 여기 내 형제들은 절대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간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보내줍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30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회개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하나님 얘기하니까 그런데 정말 회개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랑을 그리는 게 등록하셔서 1년, 3년, 5년, 10년, 저도 개척해서 13년 차인데 정말 강대상에서 내 죄를 참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렇지 않아야지 했던 그러한 순간이 몇 번인가. 호세아 14장에서 호세아가 외칩니다.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변화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멘. 여러분 회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 진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놓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혹시라도 솔직히 이 땅에서는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 아프셨으면 좋겠고 잘 되셨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그 고난과 고통으로 주신다면 마음은 활짝 열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시는 게 은혜다 생각하시고, 너무 귀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평상시에 우리의 삶의 상황과 그러한 감정 속에서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메시지처럼 생각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되어지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살펴보면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초림을 통해서 말세는 시작된 것이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그 강도를 더하면서 수많은 자들에게 더 많은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마지막 종착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진노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진노가 임하지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그 진노의 심판을 거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한이 맺힐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불합리한 냉대와 조롱과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때가 오게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죽고자 스스로 혀를 껴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고 세상의 모습인데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정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혹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인가를 잊지 않는 자들 되어서 고난과 고통을 그냥 고난과 고통으로만, 원망과 불평으로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기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구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변화의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